나눠준 거는 알다시피 간증문을 거기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2페이지는 3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게 되어지면 앞뒤로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서로의 간증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이렇게 서로 그런 간증문들을 정리를 같이 하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들 또 함께 할 때 즐거운 시간들 우리 모임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네요. 저거 보기보다 비싸더라고. 다 하는데 한 20만원 들었어. 이거 지금 이거 하는 데만 이 화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선물이야. 선물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잘 쓰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쓴 간증문들이 한 장 한 장들이 얼마나 우리의 안에 이미 천국을 주셨어. 응? 근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고 사는 거지.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워낙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그렇게 귀중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거를 제대로 들어보거나 나눠본 적도 없는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들 간에 이미 주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자, 진짜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영성을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함께 하는 것 가운데 영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8번째 시간부터 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제부터가 아마 본격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쓰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몰라. 영성이 뭘까? 우리 주변에서 영성은 지금도 영성훈련 한다고 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영성훈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동생들이던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서로 간에 둘 한번 대답을 해보는 시간 되기 원해요.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서로를 보면서 야, 영성이 뭐니? 대답 좀 해줘봐. 영성이 뭐야? 우리 세훈이 여기 저기한테 물어봐야지. 뭐야? 그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에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하지 않고는 또 우리 서로 간에 깊이 고민하고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지 않고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말은 그렇게 쓰지.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래서 세월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이런 포렌 다니엘에서 내가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봐. 이런 곳에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러는 삶으로 시달릴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왜 이 공동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서로 간에 질문하고 서로 간에 답변할 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발전이 되어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가게 되어질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정말로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시간들,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인생 대충 살면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특별히 내 경험상 볼 때, 내 경험상 볼 때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느껴볼 때는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들의 인생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 여자들은 귀가 얇거든? 근데 남자들은 눈이 약해. 그냥 돌아가는 또는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게 강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눈이 약해서 뭔가 이쁜 여자 지나간다. 아니면 뭔가 뭐 자기 눈을 즐겁게 할 만한 뭔가가 펼쳐진다. 그러면 너무 쉽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질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특히 뭐 여자들은 귀가 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한다,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뭐 막 간 쓸게 다 빼주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지? 드라마에서나 많이 나오죠. 근데 남자들은 귀는 그렇게 안 얇은데 상당히 이성적인데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원래 남자들이 믿음 갖기가 더 어려워.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커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도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공동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빠져있을 때 야 이 멍청아 돌아와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일으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영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서로 간에 질문하시고 더 깊은 과정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내려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영성을 이어서 가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 옆에 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뭐야? 이 그림. 사다리요. 사다리. 이거 사다리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뭐냐고, 전체가. 정글짐이요. 정글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데.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을 너무 엉성하게 줬잖아, 이게. 진짜 많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와우. 상상 이상의 대답들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 이야. 눈이 좋구나. 저기 위에 딱 보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진성이. 이게 본 거 아니야? 여기가 진성이. 일단에 망대요, 망대. 망대가 뭐 하는 거야? 맘보는 곳. 오, 그렇죠. 망보는 곳입니다. 망보는 곳.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망대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장면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보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 때문이죠. 자, 망대 계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망대 계산. 망대 계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없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겠지?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뭐 저게 뭔 소리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하게 될 일이 많은데,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망대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졌던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은 망대 계산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오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망대 계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과정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뭐야? 망대 하나 지으려고 해도 너희들이 앉아서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건지 앉아서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물며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옮는다고 하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거에 대해서 계산 없이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뜻이죠. 그만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또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 보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지불되어지는 일인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첫째, 혈육간의 정도 나보다 우선순위 둘 수 없다. 혈육간의 정도. 또한 두 번째,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목숨조차도.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 따르는 인생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33절에 아주 이제는 못을 박아서 다시금 얘기하시죠. 못을 박아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 다음에는 소유조차도 내가 가진 모든 것조차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자의 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영생의 길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야? 계산 없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소금. 부패를 막아주고 썩은 곳을 썩지 않도록 부패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맛을 내도록 어느 곳에든지 살맛이 나는 인생들을 제시해주고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의 인생.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밖에다가 길에다가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처럼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이 길에다가 버려서 밟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 그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와우, 어마어마하잖아. 응? 나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 교회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라니까? 나 아주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 교회에서. 너무 교회가 좋아서. 형제 자매들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워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아껴주고 막 이런 솔직히 집이 없으면 자기 집을 세워해주고. 무슨 뜻이야? 미국 생활에서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직장 생활,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막 이런 상황에 직장도 알아봐줘, 잠잘 자리도 대신 함께 나눠줘, 자기 침대 같이 쓰게 해주고, 또 운전, 차도 없는데 내가 차 쓴다고 하니까 차를 빌려주는 거야, 그냥. 야, 이게 말이 되냐? 왜? 한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타지에서 미국에서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차를 빌려줘. 내가 만약에 이걸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면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 정도로 그만큼 되어지는 삶 속에서 너무나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런 시간들, 찬양이 너무 감격 속에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날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그랬잖아요. 1년 만에 성경을 봤더니 이건 인생을 다 걸어야 돼. 그냥 이렇게 내가 좋아서 다닐 수 있는 것만이 길이 아니야. 성경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겠지. 은혜 받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런 거는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 근데 그 너머가 있는 거야. 그 너머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나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나 좋아서, 나 은혜 받아서, 나 이렇게만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 너머에 인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이 온 거죠. 충격.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을 우리 함께 볼 텐데 영상을 보면은 더 우리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지금 똑같은 한탄을 여기 제자가 하고 있는 거야. 한탄을. 아니, 이래가지고 누가 구원받냐고. 막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 틀어주세요, 이거. Any sections that concern? It's that is striking. Seems like there's not a lot of good news. Anyone who looks at a woman with lust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Doesn't that make everyone an adulterer? If the right eye causes you to sin, gouge it out. Wouldn't that lead to an entire population of people walking around with only one eye? And this one, trees that bear bad fruit being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e gate is narrow and hard that leads to life. Do you realize how heavy laden your sermon is with these kind of ominous pronouncements? I'm making an example here. It's a manifesto, Matthew. I'm not here to be sentimental and soothing. I'm here to start a revolution. Well,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That isn't exactly... This is a revolution, not revolt. I'm talking about a radical shift. Did you think I was just going to come here and say, hey everyone, just keep doing what you've been doing for the last 1,000 years since it's been going so great?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은 위로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기뻐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삶이 사람들을 다 지금 저런 상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한탄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 나는 너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혁명시키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려면 인간의 그런 모든 관습, 윤리, 도덕, 철학, 사상 모든 것을 뒤집을 만한 그와 같은 인생이 펼쳐질 때 세상이 바뀌게 되어질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를 기쁘게 하려기보다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내 꿈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교생활이지 경우가, 많은 경우가. 구원이 없다까지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작 자기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이게 많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받게 되어지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지금 육적인 생각들이 가득하거든. 오늘 이거 끝나서 뭐하고 놀 거고, 게임은 발로란트를 내가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까지 발로란트를 하고, 또 끝나고 거기서 또 이제 바로 친구들하고 롤전을 하고,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님과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육과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본성상은 먹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거룩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자꾸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또한 삶이 거룩과 사랑과 또는 이처럼 의로운 진리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 자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육신과 또는 내 본성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자꾸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 1장 4절 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분이 8장 11절 그대로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성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냥 무당이 접신하듯 그냥 어떤 천신을 모시고 옥황상제를 섬기고 이러는 것처럼 잡신들처럼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지적이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대가지불이 나오잖아요. 너의 육체가, 너의 본성이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아니하면 부활과 같은 모양 외에 연합, 부활과 같은 인생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과 같은 부활체를 입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종교인이라 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한다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질주하고 있는 삶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자기 이상을, 자기 성공을, 자기 즐거움을 포기하려고 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지. 왜? 아무리 신앙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가 안 되는 상황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왕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한 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희생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인과 함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생수의 강이. 그래서 오늘 이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신학자임에서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다. 이거 너무나 간단명료하더라. 간단명료한 게 뭐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더라. 정말 시골의 더럽고 추악한 어떤 더러운 여자를 왕이 자기 신분을 버린 채 그 왕궁을 버리고 그 시골 처녀에게 장가드는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아주 옛날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떠오르고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그의 무서운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그러나 이 엄청난 왕의 마음도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마을에서 한 시골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이 녹아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의 생각은 자나깨나 그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의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왕을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부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힘으로 억지로 압도한 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면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는 자기가 되어야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에서 우러나온 사랑일까?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나는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과연 내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씨야, 그러시면 왕이 직접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호위부대 정병력을 동원해서 왕을 수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하들과 다 함께 가서 금은부 안에 산더미처럼 선물을 가져가면 그녀가 아주 감격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마음에 내가 그 엄청난 군대와 신하들을 이끄는 마음에 그녀는 두려움을 파랗게 기가지고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기 전에 금은보화로 그녀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보통 연인들이 하듯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늙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왕씨가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신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힘이나 재물로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께서 왕 대신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시골 청년이 되셔서 그녀의 마을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께서 왕자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평범한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그녀의 위치로 추락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 하나가 이 사람 때문에 왕께서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냐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이 된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게 진성이 같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에게 그 사랑을 직접 증명해 주시려고. 아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진성이 우리 세훈 형 좋아하는데 세훈 형을 좋아한다고 내 생명을 줄 수 있어? 없잖아. 그치? 때로는 자다가 이불 덮어놓고 밟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우리 인간은 극히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문자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거를 알 수가 없어. 성령님이 그 사랑을 알게끔 해주셔야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 문자를 그렇게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려? 지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셔서 함께 질문하고, 특히 우리 사모님도 계시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변화되어진 게 뭐냐? 모든 거를 내가 사모님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 특히 내가 용돈을 받고 사니까 이거 저기 5만원 써야 되는데 이거 써야 돼? 쓸 수 있어? 괜찮아? 아니면 뭐 무슨 중요한 일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뭐 의견을 듣고 또는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사니까. 근데 함께 살지 않으면 쇼윈도 부부면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통장도 네 통장 내 통장 내 통장 그냥 그게 쇼윈도 부부인 거죠. 종교인으로 가면 그렇게 쇼윈도 부부가 되어지는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질문하지 않아. 궁금해하지 않아.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6장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얘기는 결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 사람들.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나 또 그런 경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제자에 대한 또는 결혼 관계에 대한 연합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뭐 그런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나름대로 10년, 20년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망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망대 계산. 주님과 함께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앉아서 해보란 얘기예요.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목사님도 사모님과 결혼할 때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한 거야. 왜? 결혼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민 안 할 수 있어? 결혼 3일 전까지도 머리 터지게 서로 싸웠어. 3일 전까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도 결혼 안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뒤돌아서자 서로. 이럴 정도로. 왜? 결혼식장 들어서면 이제는 이혼이란 없다. 나는 이제 평생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도 당신 옆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당신하고 계약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약속하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지구 끝까지나 쫓아가도 당신 옆에서 살 거다. 그러니까 결정 잘해라. 이제 3일 전이다 이제. 3일 뒤면 이제는 문 들어서면 이제는 뒤로 없다. 나 이제 영원히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물며 우리가 결혼도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싸우고 또는 하는데 비용을 계산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모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성의 그 모든 과정술 속에 정말로 계산해 본 적이 있냐 이게요.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이거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망대 계산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오라고 나와의 인생을 어떤 계산을 지불하고 와야 될 것인지 계산하고 오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우리가 철저하게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비용을 지불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 앞에서 정말 소금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시간들 인생들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